말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한 사건이 연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시초는 3장에서 시작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칩니다. 그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주위에 있던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세워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들이 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그 일반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일반 군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믿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뒀다가는 큰 일이 나겠다 싶어서 그 두 장본인들을 오늘말로 하면 딱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그들에게 이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 앞에 그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일반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일반 민중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민중이에요. 일반 민중, 성경에 나온 일반 민중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아주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사람의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왔냐면은 생명이 왔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이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막 번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지금 유대 뭐 관원들, 뭐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요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과연 뭐가 올바른 지도자일까? 뭐가 올바른 지도자일까? 지금 여기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생명이 살아나고 있을 때 이 생명이 살아남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예요. 살아나는 생명을 밟아버리는 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생명을 어찌하는 거예요? 짓밟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아주 큰 테두리고 우리는 좀 적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제 생명, 예수님 때문에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올바른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명체를 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내 생명의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짓밟아버리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이렇게 살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명을 죽이면서 살아가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이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이 충만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내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객체 속에 내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크게 보면 그 한 공동체 속의 지도자인데 이 공동체를 나라고 하는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과연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지도자로 살아가느냐. 예. 이게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 예수님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복음 증거하지도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은 살아나는 생명을 도무지 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보이는 반응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예요. 예. 요거는 뭐냐면, 우리 영어로 치면 before, 요거는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in God's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럼 누가 주인공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말은 반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이 그 말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해서 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시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사도행전 3장이 강론에 들어가서 첫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사건에 아주 그 미미한 아주 불쌍한 한 영혼, 사람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한 영혼을 제일 먼저 사건으로 내세운 의도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세상사 돌아가는 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자라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캐리그마 그럽니다만은 그거보다 사실은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 따져보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자. 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자신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가장 잘 얘기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이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잘 표현해 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얘기할 때 꼭 우리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질을 생각해요. 예. 물질 중요해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물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반대로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사느냐?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 내리잖아요, 비 내리는데요.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요 비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뭐 축복, 또 뭐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써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뭐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 평화가 없는 자에게는 평화, 축복, 은사. 아무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비가 우리 과학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비가 어떻게 출발을 해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과학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상식적으로. 틀리면 우리 선생님 얘기하세요. 자, 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제일 처음에. 땅에서, 바다에서 햇빛이 내려지잖아요.
햇빛이, 성현이 잘 들어라. 햇빛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받죠. 그죠? 열을 받죠. 그러면 제가 뭐가 나래? 이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뻥뻥뻥뻥뻥뻥뻥 올라가요. 예. 올라가면서 이게 뭐 응고응축이 돼요. 예. 그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뭐가 형성돼요? 구름을 형성하잖아요. 구름을 형성하고 잡고 있어요, 이게. 예. 이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쌓이고 더 이상 잡고 있기 어려울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로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비로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면 이 비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는 여기서 많이 내린다기보다는 반대로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많은 비가 내리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게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수증기를 하늘로 얼마나 올려보내냐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리냐의 문제예요. 내리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바꿔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바꿔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없습니다. 없이 삽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또 내게 기름값이 없어서 뭔 기름값이 이렇게 비쌀까? 하면 기름값이 없는 것을 고민하는 거 아니라 왜 고민해요? 기름값이 없다고. 차가 있으니까 고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값이 없다고 고민하는 것은 수증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제게 차가 있어서 감사해요. 라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늘도 직장에 가야 되나 뭐 그냥 직장에 가봐야 한 달 새가 빠지게 일해도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 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의 직장 하면 이게 뭐예요? 수증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했어요? 직장이 있으니까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저에게 직장을 주시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도 저 남편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꼴보기 싫은 남편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아요. 저놈의 마누라 명도 길어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명 긴 마누라를 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풍성한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수증기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반대의 접근을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없는 것 보고 한탄하는 거 아니라 있는 것 보고 감사하고 안 되는 것 보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보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핍박하고는 틀려요. 예. 시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남편이 너 교회 갔다 와봐라.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시대의 그분들은 내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해서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 험악한 삶의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수증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자기의 삶의 은혜로 내려오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이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저의 인생을 보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보고 내 앞길을 보고 내 장래를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눈으로 봤어요. 보고 두 귀로 들었어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들이 3년 동안 정말로 눈이 빠지게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시는 거.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고 수천 번을 봤던 말씀인데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살았느냐? 이 자세가 되기에는 바로 얼마 전이란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없이 주님을 만났고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이적을 봤지만 그게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그걸 또 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였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깨달아졌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예, 주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예,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1, 2년 믿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잘 믿어요. 그런가 하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정말로 이렇게 신앙을 잘 못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차이일까?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이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연조가 어떤 의미에서는 꽤 중요합니다만 그 신앙의 연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를 보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오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기를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들을 봤더니 자신들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삶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해야 될 일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불렀던 3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안에 있지?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네. 복음 증거자라 만들어 부르거든요. 어부대라고. 어부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늘 니들은 어부다. 예수님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어부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내가 어부라고 하는 존재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부구나. 내 사명이 이거구나. 예. 그러면서 그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자기의 생명을 이 사명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편과 여건은 다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나 똑같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네.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연 나란 존재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네. 어느 기록에 보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핍박해서 사자들 풀어가지고 죽이는 기독교도를 죽이는. 근데 거기에 순교자들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예, 이런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사자에 죽어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해각하고 자기의 존재가 뭐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존재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그 존재 앞에, 그 사명 앞에 투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판단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고 이거를 성공으로 보잖아요.
예. 이게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공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100년이에요. 예.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손 털어야 돼요. 손 털고 전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그 세계 앞에 길이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삶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100년 삶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세상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세상으로 보고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영원한 시각에서 봐야 되고 영원한 세상도 영원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고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살아나갈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 14절을 보고 마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붙잡아서 꼬투리를 붙잡고 뭔가 꼬투리를 붙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꼬투리를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체면이 안 서지만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면 큰일 난다.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늘 부족하고 비난거리고 또 책 잡힐 그런 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 사도들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